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오늘은 4월 3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있는 분 앞에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부지런히 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시대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굉장한 영향력,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부와 명예를 로마가 다 누리고 있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는 정점을 찍는 순간 내리막을 향해 가는 것처럼 로마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기원 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이 약했는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넓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 용병을 사서 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용병들이 당연히 돈을 받고 나라를 지키니까 충성스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로마의 도시 사람들을 침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악행들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결국 로마가 멸망이 되고 그 이후로 한 1000년을 우리가 이제 소위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암흑기가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때 왜 암흑기냐면 그렇게 발전했던 기술과 문화가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오히려 쇠퇴해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쇠퇴했던 어둠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경에도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항상 정점을 찍는 순간 내리막을 향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또 빛이 오는 것처럼 이 암흑기의 시대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밝게 빛나고 또 빛을 받았던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룻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떠했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시대를 딱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느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룻기와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이것은 다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 같은 또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인도를 받았던 백성들이 있고요. 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무엘도 그 당시에 다 어두웠지만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웠던 신구약의 흑암기였지만 또 지금은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어두움의 시대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쭉 읽었더니 1절부터 6절까지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당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해를 바로 맞닿아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요르단 지역이죠. 그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10년을 거주했는데 살고자 갔던 그 땅이 오히려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또 거기에서 모압에서 정착해서 결혼했던 이 두 아들들도 이방 며느리를 두고 먼저 아들들이 두 명이 다 세상을 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 세 명이서 서로 마주보면 한숨만 나오고 또 서로 돌아서면 눈물만 나오는 이러한 참 절박한 상황, 살고자 갔더니 죽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죽으라고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얼마나 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면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고 또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시죠? 마라탕 요즘 아이들 마라탕 좋아하는데 마라가 맵고 또 자극적인 쓴 이런 뜻이거든요. 마라 뭐 사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인생을 봐라.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지금 삶이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이곳은 자신이 떠나왔던 곳이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의미도 참 재밌죠.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먹을 게 없어요.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다. 영적으로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즘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날마다 체험받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 기도의 홍수 시대, 예배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떡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만으로 충만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러한 어떤 고난 가운데 10년을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았다면 만약에 나오미가 남편들이 먼저 죽지 않고 아들들이 먼저 죽지 않았다면 만약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들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삭을 주우려고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자신의 친족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2장 3절에 우연히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연히라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에 있는 것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 플러스 병원에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 분이 병원에 물된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병원에 한 5개월 전에 입원하셨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한 성도님의 남편이셨어요. 우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우연히 사랑 플러스 병원에 와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우연히 한 목사를 만나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고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어 우연히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동하시고 그 영혼을 이곳에 인도하셔서 사랑 플러스의 수많은 의료진들의 손길과 치료의 섬김을 받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말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빛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 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가 자문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뭡니까? 양.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원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 일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손길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최선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시는 모든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이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라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 플러스 직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 갔던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인도받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써 내려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힘과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